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적 단계에 막 거듭난 자녀들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미숙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비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좀 성숙한 단계. 청년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수준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 다음 이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죠. 아비들아, 믿음의 조상, 절대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 성숙한 청년들과 같은 성도들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왕성한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서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영적 성숙의 과정,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요.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계속 묵상되는 바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상, 철학,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예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섭리하시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온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은 어둠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한 말이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을까요? 예, 아담과 하와라고 봐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죠. 정욕과 교만. 그래서 결국 사탄에게 넘겨주고 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사탄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넘겨줬대잖아요, 소유권을. 근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망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잖아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 안 됩니다. 타협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세상을 사랑하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재물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중심은 재물 아니에요? 돈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 재물, 좋게 얘기하면 경제, 그게 전부예요. 돈을 위해서. 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정확하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재물에 두고 있느냐. 재물 플러스 자기 자신이죠. 그게 본질 아닌가요?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을. 속이지 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기 자신의 욕망, 이걸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요? 세상, 재물, 자기 자신의 욕망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다. 이걸 우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죠. 사견을 달면 안 돼요.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빛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둠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세상인데 거기서 방주로 구원받았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과 바다의 관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배가 만약에 기관이 고장나거나 배에 구멍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의 관계인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거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살려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배에 구멍이 나서 함께 침몰하더라. 이것이 바로 세속화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난파선이 되고 침몰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세속화에 문을 열어주고 구멍이 나면 시간 문제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침몰한다. 이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또 묵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멸절시켜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을 너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그들과 함께 멸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인데 그들이 사는 문화, 풍습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멸절시켜라 그랬던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죠?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였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사사들을 끊임없이 세우면서 구원하셨지만 또다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세상의 그 유혹,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지고 말았어요. 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울로 시작한 왕정 국가, 왕정 시대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우상을 계속 끌어들이잖아요. 왜? 그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이 힘이 강하거든. 경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 아닙니까? 구멍이 뚫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이 시간 세속화에 구멍이 뚫려버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한 이 시대 아닙니까?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입니까? 우리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존재 목적인가요? 이건 속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침몰해 가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우고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와 본질입니다. 간단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일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운 세상, 철저하게 정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상, 철학,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마땅한 이치지. 진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마찬가지. 그 기초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정욕과 철저한 자기중심과 교만에 기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마태복음 4장이지 않습니까?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육신의 정욕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지. 이거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또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의 자랑.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
예, 세상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기적을 베풀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지. 예? 생애 자랑, 또 안목의 정욕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잖아요. 내게 절해, 다 줄게.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이 사탄의 원초적인 무기예요. 세상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본질이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손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탄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다. 꿇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세상을 사랑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탄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종로로 타며 생명이여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일 매순간 이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했던 초대교회 어떻게 되었나요? 박해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초대교회, 가톨릭가가 들어오면서 정치와 야합한 거 아니겠어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정치, 경제, 재물 때문에 그 권력 욕심에 중심에 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구멍이 뚫려버린 거지.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암흑시대고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0세기 초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20세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보통신 문화를 발전시키 ICT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3차 산업이죠. 이제 4차 혁명 시대로 가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 ICT 산업이죠.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속화되니까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버렸어, 세상에.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과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정말 이런 말 하는 저도 참 마음 아프죠. 그러나 성경 말씀, 역사 전체를 보세요. 미래는 암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현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 그 구멍을 메꾸기 어려울 거예요. 침몰하겠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크고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침몰해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간데 없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물리쳤죠.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염려함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쭉 하면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겁니다. 야,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떡, 경제, 재물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아주 자명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 다음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라는 어디입니까? 물이 바죠.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원망 불평하며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외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면서 그 땅바닥을 딛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얼마나 며칠이나 지났다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단 말인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시험에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지죠. 예,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의심하잖아요. 아, 안타까워라. 이 시험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가 알고 이거 샥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에게 잘 되는 일이 뭐야? 하나님 너에게 해주신 게 뭔데? 하나님을 버려! 부인하라고! 이 유혹에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이 세상의 자랑,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물리쳤죠.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아버지부터 온 것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지배하고 미혹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사탄은 시험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대적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 세상이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혹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 장소는 어디다? 우리 마음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육체가 죽음으로써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 부와 영광, 죽으면 끝이에요. 절망이죠. 공술의 공수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허망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시들어요. 세상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 풀과 같은 거야.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아멘입니다. 영원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간단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철학, 종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재물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네,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을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빛이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세상은 악하고 배역합니다. 이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 세상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이 시대, 특히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세속화의 물결이 그냥 거침없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얼마 되지 않아 침몰하고 말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여. 우리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걸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써 빛을 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소중한 지체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주여 너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